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다 같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뒷모습이 충실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초는 그 뒷모습에 달려있다는 거죠.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뒷모습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셸 트리니에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는 뒷모습이라고 하는 그의 산문집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뒷모습이 진실이며 등은 거짓말할 줄을 모른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뒷모습은 말이죠. 앞모습은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또 멋지게 치장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뒷모습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사실은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의학계에도 사람의 뒷모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사람의 걷는 뒷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답니다. 본인은 제대로 걸어간다고 하지만 이 몸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뒤뚱뒤뚱 걷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척추와 이 일직선이 되지 아니하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모습에 집중을 한답니다. 모습의 균형이, 몸의 균형이 깨졌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뒷모습만큼 정확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뒷모습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뒷모습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중심, 그 속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을 청산 유수처럼 잘합니다. 깍듯해 보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뒷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앞모습,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뒷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뒷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면목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뒷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 또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떠난 자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형편없는 사람인지는 그가 머물다 간 자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자리를 정돈하고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일은 자기가 어지러 놓은 거에다가 더 버리고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가끔씩 가다가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캔을 마시다가 툭 던져버립니다.
그럼 그것이 막 바닥을 구르다가 또 딴 차에다 부딪히면 자동차 기스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거죠.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가 얼마나 푸르른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교인이 열왕기상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6장, 오늘 7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매우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고립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기근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인생들의 군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비둘기를 잡아다가 엄청난 가격에 팝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라온 거죠. 막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가격대가. 그런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오늘은 너희 자식을, 내일은 너희 자식을, 내 자식을 서로 삶아 먹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지구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극심한 기근 속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은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는 이 엘리사를 그 목을 치겠다고 장관을 보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왕인데. 그때 성경은 엘리사를 비춥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걱정 안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실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은 6장과 7장을 거치면서 한 인물을 주목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있다고 반복적으로 2번 언급합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 스토리 중에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장관,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열왕기상 6장, 5장 쭉 거슬러 가보면 엘리사가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는 걸 봐요. 기적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을 반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람 군대가 왔을 때도 엘리사로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다 진멸할 수 있지만 살려 보내준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늘 경험했었는데 정작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위기가 어디서 도래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가 바짝 말라버리면 그동안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푸르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게 호수가 바짝 말라버리면, 호수물이 바짝 말라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그 속에 죽어있는 동물의 사체, 해골 바가지,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극심한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있던 게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모였던 거죠. 그들의 뒷모습이 다 나타났던 거예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진짜를 보게 하기 위하여, 진짜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하나님, 최종적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뒷모습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모세가 40일 동안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그 법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사라지자, 눈앞에 사라지자 두려움에 빠진 그들은 모세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로 느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냈다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앉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재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백성들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가 의의가 없는 거예요. 단 40일이에요. 한 달 조금 넘은 시간이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단 40일에 그걸 못 견뎌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경배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쓸모없다, 부질없다, 그냥 다 없애고 그냥 모세 너를 한 명 통해 다시 내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뒷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중심, 모세의 그 진심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일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모세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모세는 어찌해서든 이 백성을 구원해야 내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뛰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아서는 거죠. 중보자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저 애굽의 바로가 웃을 거 아니냐고, 겨우 구출해낸 이유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출애굽시켰냐고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책에서 나를 차라리 지워버리 달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하죠. 여기서 모세의 진면목이 드러난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진심, 그의 진짜가 드러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뒷모습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참 안타까운 뒷모습을 보고 이 모세의 정말 충성스러운 그의 패션, 그의 열정, 그의 진정한 뒷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자 하는 모세의 요청이 있습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면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뒷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가리고 그를 보호하죠. 그리고는 주님의 뒷모습만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를 반석 터미에 숨기시고 손으로 모세를 덮어서 보호하고, 그리고 영광의 뒷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앞서 금송아지에게 그렇게 경배하던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영광의 신부잖아요. 다른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절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신랑은 나야. 너의 하나님은 나야. 다른 것하고 바꿀 수 없어. 난 그거 용납하지 않아. 여호와의 질투하심입니다. 아니, 자기 아내가 이 남자 저 남자 손 붙잡고 다니는데 아이고 좋다고 해 웃으면 그게 진짜 남편 맞습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리 와 하면서 오직 당신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라고 해야 진짜 남편이지 않겠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뒷모습이에요. 주님의 중심이라고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뒷모습을 보십시오. 지나간 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뒷모습, 주님께서 지나가신 모든 자리는 생명이 소생하고 인권이 신장되고 살 소망 없던 이들이 살 소망을, 희망을 갖게 되고 새 역사의 장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지구촌에 들어가는 곳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북유럽 한번 여행해 보셨어요? 다 바이킹의 나라들은 바이킹. 근데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가보면, 여행 가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예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자리마다 변혁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죽을 마음 먹었던 사람이 예수 복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죄와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삶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새 인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구한말의 최초의 닥터도 여러분 종의 자식이었잖아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일으킨 그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이하학당, 이하여대 보십시오. 여성들을, 사람 취급 못 받던 여성들을 신식 교육을 시켜갖고 말씀을 가르쳐갖고 완전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뒷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무신 자리에, 지나가신 자리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오시게 해야죠. 주님께서 머무시게 해야죠. 주님 역사하게 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곳마다, 지나가신 그 가정들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을까 하던 그 가정들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복음이 성경책을 집어던지던 사람들이, 그걸 찢어가지고 불태웠던 사람들이 그 성경책 읽고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난 끝났어. 난 이제 소망 없어. 나는 인생은 기회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뭡니까?
나는 이제 진짜 삶을 살 거야.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하면서 호련히 일어나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가 있습니다. 고라는 정면으로 모세를 대적하여 덤비다가 하나님의 진미를 받아서 그 땅이 갈라지면서 불이 올라와서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 중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제 반역자라고 하는 주홍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뭘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고라 자손은 중요한 직책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핵심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찬양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의 문지기로 세우십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뒷모습을 아는 사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그러면 나는 소망이 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걸 정리해 버립니다. 문제 많고 실수 많고 죄 많고 보잘것 없고 기회 없을 것 같았는데 고라 자손에게 기회를 주시듯이 주님께서 기회를 줘버리십니다. 오벳 에돔이 여러분 고라 자손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그가 보관하면서 큰 복을 받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오벳 에돔입니까? 좋은 글씨가 있는 집안인데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주님께서는 은혜로서 다 정리해 버리십니다. 그가 잘났건 못났건 죄 많건 실패했건 은혜로서 다 정리해 버리셔요. 새롭게 판을 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끝없는 죄의 형례를 봅니다. 죄 짓고 죄 짓고 죄 짓고 죄 짓고 그런데도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용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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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해주고 또 기회해주는 거죠. 죄의 행렬이 끝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 덮는 은혜의 보자기로 싸시는 그 은혜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다고 생각해요. 값싼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패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열정입니다. 강렬한 열정이에요. 끝없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죠. 끝없이 우리를 지켜내시는 것이죠.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단번에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새 인생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뒷모습을 쫓아가는 겁니다. 앞서 가시는 목자의 뒷모습을 보고 등을 보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 늠름하시고 그 당당하시고 그 강력하시고 그 사랑 많으신 그 주님의 뒷모습, 목자의 뒷모습 보고 양들은 근심 걱정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팔로미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며 나를 맡겨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떤 길로 이끄시든지 나의 운명은,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렸다. 주님께 있다. 내 소망을 주님께 걸어버렸어요. 막 열심히 달리시는 주님의
그 열차, 기차에 나를 딱 걸어버렸어요. 주님께 나를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능동하신 뒷모습 바라보며 따라가는 주님의 어린 양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